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세 번만 하죠. 시작.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라는 말이 존중받을 만하고 귀하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시편 96편 6절입니다. 시편 96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872페이지 시편 96편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만방의 신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존귀하시고 또 그는 정말 위엄이 있으시고 그것들을 다 지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에는 기쁨과 행복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명예가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자들을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변하셨을 때 그때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 베드로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봤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격은 딱 하나입니다. 아, 예수는 존귀하신 분이다. 그는 비록 우리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고 많은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려 왔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저 예수를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또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고 이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을 무시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막 성경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교훈을 무슨 교훈이라고 얘기했죠? 권세 있는 새 교훈. 그게 하나님이 무시하시지 않는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란 말은 왕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왕의 명령.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과 그냥 하는 사람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시킬 때에도 내가 시킬 때는 능력이 없어도 높은 분의 이름을 빌어서 시키면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보증해 주신다. 그 말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말로 귀신아 떠나라 할 때 귀신이 떠나겠어요? 그 말에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해 주시니까 떠나는 것이죠. 귀신이 내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원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간혹 지들끼리 싸우다가 너 엄마한테 일러? 그럼 일단 일단락이 되잖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엄마가 확실히 세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그 말을 무시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존귀히 여기시니까 그 입의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입의 말대로 다 되는 기쁨이 있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또 다른 말로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대로 하겠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존중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 뭔 말을 했는데 그래?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 경계경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끝까지 모른다 그랬다가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이 내용이. 왜? 내 말을 무시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명령을 나타내실 때 그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과 그 명령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달리 대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설교할 때도 똑같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멍 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끄덕거리고 어떤 사람은 입 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누굴 보고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으세요? 목사의 양심으로는 다 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저도 시험 안 들려고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제 눈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확실히 존중하고 잘 듣는 사람에게 설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낮에 전도 시작했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딱 줄 때 바짝 웃으면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무시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위아래로 또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소위 넌 왜 내 말을 먹냐? 시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꿀꺽 삼켜버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다음에 더 다른 말을 하시고 싶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능력이고 그 말이 생명이고 그 말이 빛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지난 주일날도 배웠는데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명령처럼 들려져야 되는데 그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위로를 하든지 고치시든지 채우시든지 바꾸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가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마치 자살하듯이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혹 무시해도 좋은데 누구는 무시하지 말라고요? 성령님은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 생각나게 하는 말과 그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성령도 무시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그러죠. 왕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무시할 겁니다. 왕 못되게 할 겁니다. 왕이 겸손히 여겼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흔히 권위를 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보다 말씀을 더 값어치 있게 둔다는 거죠. 간혹 이렇게 장 보러 가면 그렇습니다. 저는 몰라요. 야, 오늘 호박 되게 싸다. 난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 평상시에는 아마 1,000원에 하나인데 그것도 1,000원에 2개 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 1,000원보다는 호박 2개가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바꾸잖아요. 그래 놓고 기쁘죠. 야, 싸게 샀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어떤 게 더 귀하냐?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이게 잘 안 바꿔지면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성령을 서운케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 그랬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말을 무시했냐? 언제 무시했어요? 얼마나 성경도 열심히 읽고 얼마나 잘 가르쳤고 얼마나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그 가치를 뒤집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내 말도 존중히 여기시지 못할 만큼 되어진다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도 내 말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응답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말 그대로 그냥 흩어 떠나가는 중언부언하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 주문에 불과하다 이 말. 주문에.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한번 이렇게 중창단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데리고 가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너희들이 주문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저쪽에서 뭐 이렇게 would you like something 뭐 어쩌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 스파게티만 해야지. 다만 먹고 있다가 이건 햄버거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이제 스파게티 그랬어요. 그러니까 what? 그러더라고. 틀렸나? 스파게티. 그 사람이 계속 들어줍디다. 못하겠다. 그래 나중에 알고 스파게티 이러더라고. 아이씨 난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주문이 됩니다. 중간에 무시해버리면 노랭이가 좀 말도 못한다 이러고 무시해버리면 주문도 안 됐겠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만한 것으로 아주 딱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 그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사건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외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무슨 노아인가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온대요. 막 그렇게 막 잔인하고 막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꼭 그렇게 고행하듯이 해야 꼭 되는 거냐. 꼭 그렇게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고 그냥 자식 새끼 다 내던지고 그냥 오직 예수 그래가면서 그냥 교회만 가서 그렇게 있어야만 꼭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막 이렇게 될 만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 아버지가 미쳤지. 예?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아버지면 하나님 앞에 지가 저주받고 죽고 말지 아들을 바치고 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 그게 진짜 믿음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뒤를 잘 보면 그 내용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바쳤으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천만에 그거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에 권위를 뒀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위를 뒀냐? 내 독자를 바치라 하는 말에 권위를 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권위를 뒀지만 그 말과 모순이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것 말고도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씨를 주시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 듣지 않아도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6 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 그러는데 저놈 통해서 어떤 자손이 나올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모순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러면 고민이 됩니다. 야, 이삭이 장가 가서 자식을 하나 낳은 다음에 바쳐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죽을 거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이삭이 안 죽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혹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돌려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걸 또 얘기하면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건 신념이다. 하나님이 언제 바치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 안 했는데 지 마음속에 있는 걸로 믿었으니까 신념 아니냐? 천만에요. 그거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요 자꾸 고민했을 거다, 힘들었을 거다. 물론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는 게 고민을 안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분명히 있느냐? 히브리서 기록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내가 번제로 바쳐도 안 죽든지, 예를 들어 막 칼이 안 들어가든지, 칼이 들어갔는데도 피가 안 나오든지, 피가 나왔는데도 살아있든지, 아니면 꼴까닥 죽었는데 살려내든지, 불에 타서 재가 됐는데도 다시 뭉치시든지, 뭐 방법은 몰라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어쨌든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권위를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을 바치라 하는 말에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바치라 그러시니까 바쳐야지, 안 바치면 죽을 거야. 그런 두려움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는 말과 이 자식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도대체 일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에서 갔을 것 같다 이 말이죠. 확실히는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어땠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들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쫄래쫄래 또 똑똑한 체하고 묻죠. 뭐라 그러죠? 아버지, 불하고 나무하고 칼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때는 수양이 걸려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예비하셨는데 그 양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다음에 그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근데 그 동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함께 갔다가 함께 올 테니까 여기 너희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갔다가 나 혼자 올 테니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이삭하고 같이 내려올 작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믿고 보낸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떠났다 그러니까 사라한테 들킬까 봐 야반도주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사라는 그 남편을 주로 생각하고 그 남편의 명령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이기더니 그의 딸처럼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라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일이 뭐겠어요? 결국 자기 아들 내놓는 일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라의 믿음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할 테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그 말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우리가 흔히 그림들을 보면 주일학교 공과책에 보면 이삭을 아주 조그마한 애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6절을 좀 읽어보십시오.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2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이삭,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재료를 만들 만한 나무를 누가 지고 올라간다고요? 좀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6살이겠어요? 8살이겠어요? 12살이겠어요? 그 앞에 이 나무찜을 누가 지었느냐? 사환 2명, 젊은 종 2명이 짊어지고 온 나무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삭 혼자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나이가 언제쯤인가를 대충 사람들이 역산을 해보니까 25 나지 30살이랍니다. 아마 30살이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 예수께서 30에 일하셨던 것처럼 그 30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양으로 보면 1년 된 수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세대로 봐서 30살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나이를 대충 역산을 해보면 맞아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삭이 30살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130입니다. 그런데 다른 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무 벌려놓고 이삭을 막 잡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찌르려 그럽니다. 근데 이삭이 반항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 부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좀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기록을 보면 이삭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믿음으로 정말 권위 있게 잘 가르쳤던지 30 먹은 아들이 130 먹은 아버지가 노망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순종합니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20도 못 되는데 우리 아들 힘으로 제가 못 이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았다고 야 하나님이 널 바치란다. 그럼 우리 아들이 웃기시네 그럴 겁니다. 목사 아들 다 필요 없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아빠 거짓말쟁이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툭 던진 말 양이 준비되리라. 툭 던진 말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사라한테 약속했던 말 자식한테 약속했던 말 그걸 하나님이 다 존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자식 하나 잘 바쳐서요 천만에 하나님이 그의 말을요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부터 괜히 시작해가지고 10명에서 멈춘 기도 기억나시잖아요. 미처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헤아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적어도 그쯤 되면 진짜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간혹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다 기도한 거 들어주시고 혹 내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아야 그렇게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냥 한 그 말 한마디까지 왜 다 지키셨던가? 이삭은 또 왜 그렇게 머저리처럼 아버지의 말에 가만히 순종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가? 그 비법을 알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법이 뭐냐?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가르치십니다. 자, 18절 보세요. 2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먼저 내 말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거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막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존중하는 만큼 나도 너를 도울 수밖에 없다. 뭐 하나님 치사하게 기브앤테이크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에 아주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 아주 율법 중에 최고라고 하는 거, 예수의 말씀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성경 읽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앞에는 뭐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황금률을 어디다 대냐면 야, 네 이웃에게 잘하면 네 이웃이 너한테 좋게 해준다. 네 남편을 잘 대우하면 네 남편도 너를 잘해줄 거다.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을 왕 취급하면 자기는 왕비가 된대요. 예? 자식을 왕자 취급하면 자기는 그냥 황모가 된대요. 그런데 자식을 빌어먹을만 취급하면 자기는 그지 엄마가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7장 12절의 원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대접할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 여기면 그는 아버지로서 나를 책임지실 겁니다. 보혜사로 여기면 그분은 내게 은혜를 보장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승리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왜 고백하느냐 하면 그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만큼 그분은 내게 그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막 얘기할 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행이 나를 좀 챙겨주시기를 자꾸 이렇게 바라더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회개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우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우 못한 만큼밖에 내가 응답을 못 얻는다면 나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라도 그것을 돌이켜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말이 무시가 되면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좀 알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 믿음의 기준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 소원은 좀 존귀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취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 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치라고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전에도 헌신 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집 바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많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입 쩍쩍 벌릴 만큼 그렇게 했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 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정말 응답받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 만큼 그분은 내 말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부터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유지해야 되는, 자꾸 이 말씀으로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가 존중하는 만큼 그분이 내 입의 말을 존중하실 수 있도록 내 입의 말도 또렷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비난하면 비난한 그것을 존중히 여겨서 나도 너를 비난해 줄 테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럼 그 무익한 대로 내가 또 그렇게 갚아줄 테니까. 우리는 우리 입의 말대로 되지 않을 줄 믿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이, 다리나 분질러져라, 뭐 이렇게. 그렇게 정말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막 쥐어보면서 나가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내 입의 말에 권위를 안 두는데 하나님이 내 입의 기도에 권위를 두시겠냐고요. 그러니 입의 말도 주의해야 되고, 내 기도에도 내가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죠.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참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보다 더 하셨던 분이 예수시고요. 그래서 그의 말을 항상 말씀하실 때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항상 이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굉장히 권위 있게 스스로도 취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한번 서운한 것은 해로울 줄로 지켜라, 이런 것을 억압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존귀히 여기신다면 그렇게 내뱉은 걸 함부로 또 뒤집어 버리면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버리시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그분의 음성에 정말 들려지고,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이것이 그냥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내 입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정말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소리, 어떤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내 작은 신음소리, 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좀 존귀히 여기셔서 그 소리에 권위를 두고 막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마치 태어나서 말 못하는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애가 빽 하고 울 때 엄마는 그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돕는 것처럼 그 말소리에 아주 권위를 두고 막 어떤 소리보다 권위를 두고 막 움직이시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하고 하나님이 내 소리에 민감하게 존귀히 여기실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시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후원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 입의 말을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